성경에는 땅 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온 천하 또는 모든 민족 또는 열방이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나와요. 같은 뜻으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 온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범위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한다. 그 같은 내용으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사실 이 지구뿐만이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그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의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대로 예수 믿는 자들의 관심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 범위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기도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게 되니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가 하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으로 기도의 범위가 확장되어져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 거기까지 기도의 범위가 넓혀져 나간 사람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다. 그 같은 별명을 줘요. 자,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요. 이스라엘의 국경 밖에 나가보지도 못한 그의 제자들에게 땅끝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자꾸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마가복음 16장 5절에 말씀하지요.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마치 유언을 남기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끝을 바라보라 말씀하시고 모든 족속이 대상이 된다. 그렇게 모부 출신들인 그들에게, 국경 바깥에 나가보지도 못한 자들에게 그러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 민족의 기원을 보여주는 신화가 있으니, 여러분 잘 아시는 단군 신화죠. 굉장히 민족 중심 아닙니까? 단일 민족, 한 민족을 강조합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교든 불교든 또는 민속 종교든 그 관심의 범위가 나와 나의 가정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민족의 모습이에요. 좀 더 확장이 되면 나라와 민족이에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땅끝,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그 열방을 가슴에 품으라, 이런 개념은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아시는 대로 제 99회 어린이날인데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며 기독교 신앙으로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세계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의 활동 무대는 좁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세계가 무대가 됩니다. 세계 그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무대라는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각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열방을 품으라, 오늘은 민족, 내일은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이 되리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러분, 이런 말이 교회 밖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교회에서 자라나지 않았다면, 제가 필리핀에 갈 일이 있습니까? 네팔에 갈 일이 있습니까? 그럴 일이 없었을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떠합니까? 참으로 어려운 때 21세기 초에 한국 교회가 가라앉고 있을 이때에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요즘에 한국 교회가 가라앉게 되니 제일 먼저 재정을 어디서부터 줄이느냐?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줄이게 되죠. 그것이 바로 선교하는 모습인데, 요즘에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려운 때에 공동 파송으로 네팔 장로교 신학교에 어준경 선교사를 보내고, 그런가 하면은 북한 선교를 위하여 서에레미야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또한 단독 파송으로 캄보디아에 조덕현 김미옥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했을까요?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어떠한 특별한 교회에만 이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사는 온 세상입니다. 온 나라와 민족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 모든 민족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선교라고 부릅니다. 선교. 성경을 보는 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보는 프레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틀이 뭐냐? 창조, 타락, 구속, 영화라고 그랬어요. 이 큰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창조, 타락, 구속, 영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선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냄을 받은 자가 없이 어떻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느냐? 오늘 우리는 시편 67편을 대하면서 구약 시대, 구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선교의 개념이 얼마나 충만하게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 있는가 볼 수 있으니, 여러분, 한 시편 기자의 기도문을 대하게 돼요. 기도문의 주제가 뭐냐?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기원하는 그 내용이 오늘 시편 67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 다음에는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써져 있어요. 이 셀라가 뭐냐? 여러분,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셀라는 이 시를 읊을 때나 시를 노래로 부를 때에 하나의 부호가 되니,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잠시 멈춰서서 앞에 있었던 구절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쉼표 부호랑 비슷해요, 찬송할 때. 그 다음에 다음 문장으로 이어질 때는 더 높은 고조를 가지고 심차게 다음 구절을 불러라, 읊어라. 그래서 셀라가 그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절을 보니 복을 기원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리고 나서 셀라입니다. 숨을 몰아쉬면서 방금 읽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묵상한 다음에 더 높은 고조로 다짐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 2절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자, 여러분,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2절, 3절, 4절 끝절까지 쭉 연결이 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 복의 통로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어떠한 복이냐? 그것은 곧 이방인들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 한마디로 선교하라, 그런 내용으로 주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왜 복을 주시는가? 목적이 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모든 열방 민족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다. 여러분, 그 모습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겠습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복 주시려고?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갈대아라고 하는 곳에, 우상신들로 창궐한 그곳에 우상을 만드는 테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목적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기원이라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저런 복의 통로로 쓰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뭐 단순하게 내가 복받기 위해서 무병장수, 내 자손들 형통하는 모습,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지만, 신앙이 깊어질수록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갈수록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가게 되니, 내가 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저 단순히 내가 잘되고 건강하여 무병장수하고 좀 더 범위가 확장이 되어지면, 내 가족이 잘되고 자녀가 잘되고 손들이 잘되면 그러면 되지, 이 정도 선에서 머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이 자리에는 뭐 그 정도로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자리에는. 더군다나 어린이날, 휴일이면 늦잠 자는 날인데 직장도 안 나가고 새벽에 기도를 나오셨으니 신앙이 깊으시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 적어도 그 기도의 범위가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적어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 교회의 사명은 또 무엇입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은 민족, 내일은 세계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넓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가 하면은 오늘은 민족, 내일은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은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일로 부름을 받았음을 교회만 떠올려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의 지체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시고 잘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저 나은 사람 추스리고도 바쁜 인생으로 살다가 너무나 빼빼마른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주시고 사명으로 주셨느냐, 그 말을 아니거든.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으로 전할 때 대부분의 경우, 아이고 목사님, 그 일은 목사님이 하셔요, 아니면 선교사님들에게 맡기시든지, 아니면 선교 목사님이 하시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이 이렇게 뒷전으로 불러서서 저는 그냥 바쁘니까 열심히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일 정말 중요하고 귀하죠. 보통 이제 바쁘고 직장 생활로 인해서 뭐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선교하는 교회에서 자랐으니 선교해야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해야 하고,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학 때도 나가고, 커서는 휴가를 얻어서 외국에 또는 출장 갈 일 있으면 가서도 선교해야 하게 하고,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허락하시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몇 분 안 되시네. 당연히 찬송하고 지원하고 그래 응원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멘이라고 좀 해보세요. 아멘? 아멘. 자, 저는 이 한국교회로 이 부름을 받고 산돌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교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보통 전통적으로 해온 방법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오늘 이 시대에 미션 트렌드라고도 말을 해요. 미셔널 처치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해요. 자,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인데 전통적인 모습과는 다르니, 여러분, 전통적인 모습은 보통 선교사를 보내서 샌딩 처치, 그래서 미셔너리 처치, 선교사를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선교를 하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원하는 그와 같은 모습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선교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로 서는 교회, 그것이 이 시대의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물론 이미 많이 연로하신 분들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기도하고 물질로 훈하겠지만, 아직 젊고 힘이 있는 교우들, 그와 같은 모습들은 재능 기부 선교사의 모습으로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고 단기 선교로 현장에 다녀오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은 어릴 적부터 미래의 선교사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었을 때에 먼저는 직장 선교사의 모습으로. 너무 중요하죠. 그런가 하면 지역사회의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무자들을 향하여. 그런 얘기 하루쯤에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외국인에 대해서 전혀 이질감이 없이 그들을 전도의 대상자로 볼 수 있는 모습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지 않으면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또한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서는 어느 것을 쓰든지, 글로벌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근무를 하든지, 아니면 외국에 출장을 간다든지, 또는 휴가를 내서 단기 선교로 선교 현장에 함께 가서,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처럼 열방을 위하여, 모든 민족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와 같은 비전인데, 여러분, 그와 같은 비전이 없었다면 제가 들어올 이유도 없었어요. 선교사가, 여러분, 소나무는 송충이는 소나무를 먹어야 산다 그러는데, 평생을 선교사로 보냈는데 고국에 와서 목회를 한다고 그 선교 어디 가겠습니까? 그거는 치울래야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또 선교하는 교회에 선교사 출신을 부르셨겠지.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의 선교의 트렌드는 바뀌고 있다. 과거의 모습은 이제는 아니다. 여러분, 이 일로 우리 교우들이 이제는 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시작된 프로그램이 바로 이제 금요 키즈 클럽이에요. 금요 영어 키즈 클럽. 어릴 적부터 이것이 계속 확대되어져 나가겠지요. 외국인들에 대해서 전혀 이질감이 없고 영어로 선고 암송을 해요.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선고 암송을 저보다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여하튼 자연스럽게 그런가 하면은 영어 예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들로 인하여 팀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 일에 특별히 이 선교와 교육의 경험이 풍부한 제 아내가 이 일로 아주 특별히 열심을 가지고 돕고 있는, 저는 감사한 것이 코로나 때문에 네팔에 못 가니까 그동안 열심히 교회 이와 같은 일로 열심히 도우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일입니다만 2019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남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모여서 그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을 위한 수련회, 영어로 직접 강의를 할 수 있는, 직강을 할 수 있는 한국 목회자를 찾던 중에 저를 지목하고 강사로 초청하게 되었어요.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올 때의 대회를 위해서 5,000불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물론 돈이 필요하겠죠. 그런가 하면 금년 말에 이 남아프리카 그리고 중앙아프리카의 선교사들 가정들 모여서 하는데, 그 규모가 대대적인데 한 600여 명 모여서 하게 되니 엄청난 규모의 이 선교대회인데, 4명의 강사를 선정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저를 선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에게 특별히 맡겨주신 일이 뭐냐 하면 저녁에 배 집회를 저보고 해달라고, 부흥 집회를, 선교사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아마도 제가 선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할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올 때에 1,000만 원을 마련해 가지고 오래요. 물론 그와 같은 큰 행사를 치르게 될 때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을 가지고 오라.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요청해 오겠죠. 제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얼른 가세요. 그렇게 하시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당사자라면 그렇게 돈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고민이 깊어졌던 이유는 우리 교회는 그 정도의 규모는 아닌 것 같다.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라면 당연히 나가서, 왜? 그 일은 필요한 일이니까 그와 같은 일로 섬길 수 있겠으나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나가는 생각이지만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에게 대박이 터져가지고 목사님 그런 일로 나갈 때는 제가 보증하고 제가 돕겠습니다. 뭐 이런 분 계시면 뭐 그런 생각을 지나가면서 생각을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굳혔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재정이 있다면 첫째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 지원해서 주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어떠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일에 그 기금을 사용하겠다. 하나의 샘플이 네팔 아니겠습니까? 학교를 세워놓고 신학교를 세워놓으니 계속해서 재생산이 되니 현재 네팔에 50여 교회가 세워졌어요. 계속해서 교회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떠나도 말입니다. 두 번째로 그 돈이 있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한 번이라도 더 비전 트립을 가고 한 번이라도 더 단기 선교를 갈 수 있으면 그들이 미래의 선교사의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들을 지원하자. 미래의 선교사들로 키워자. 앞서 말씀드린 그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그 자리에 안 가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 신학교 교수들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 자리에 부름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대형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 청년들과 자녀들은 우리 교회가 돕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가 저들을 돕지 않으면 그 누구도 도우려고 나설 누가 돕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고 당회의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선교 많이 했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24년 선교를 해왔으니 이제는 저 개인의 모습보다는 우리 교회, 우리가 보낸 선교사님들 사역과 다음 세대의 선교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자, 오늘 시편 67편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복을 주시는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후에 나오는 구절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한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세계 열방이 복을 받는 일에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일터에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선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세대 아니라면 우리의 자녀 손들의 시대에는, 그래야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자손 손들을 통해서 나타나서 저들이 있기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키워내기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지원과 후원과 응원과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그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여 제가 한국에 왔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로 서기를 원하고, 그것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 어려운 때에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런가 하면은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일에 우리가 더 총력을 키우고, 제가 다음 세대 비전 헌금을 시작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기를 바라는 그날이 곧 오겠습니다마는 미리 시작을 한 것은 비전 트립과 또한 단기 선교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저는 보았어요. 비행기 값이 없어서 이번에는 못 가겠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팠어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지원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세계를 보고 눈이 뜨이고 어릴 적부터 그와 같은 선교사
기본 훈련과 같은 과정들을 어릴 적부터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일에 우리 성도들이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정말 21세기 초에 오늘은 민족 내일은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 개인 한 사람 어느 특정한 사람이 해서 하는 것보다는 모두가 다 함께 움직일 때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며 끊임없이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가 선교사의 자질로 키워나가게 되면 그 교회는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 감당하게 되는 것이니 이와 같은 일로 함께 기도하시고 이와 같은 일로 함께 주님 앞에 충성 헌신 봉사하며 비전을 이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